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으로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인데요. 세 가지 상징 행위가 나와 있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 상징 행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다가올 재앙의 날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로 4절인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다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혹독한 질병과 전쟁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이지만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면에 분토와 같이 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족을 가짐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5절로 7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유다 백성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죽은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곡해줄 사람도 또 위로의 음식과 잔을 나눌 사람도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가뿐만 아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에는 더 이상 방문할 잔치집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고 조상집에도 잔치집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조상집에 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결혼을 축하하러 가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시킨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예레미야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제 성향상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기를 매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으로 시내가가 말랐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엘리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최빈층인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부자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이 과부의 집에 가서 그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라. 거기서 네 몸을 의탁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먹을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기가 찼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떡이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녀가 순종했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먹을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밀가루 통에서는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병에서도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가 이 여인의 공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과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신앙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생의 대가를 치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생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오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는 달콤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늘 있었는데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할 때 마음이 힘든 거죠. 지금도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기숙사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보다 어려운 목회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하지 않고서는 좁은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희생해야 했다는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3절인데요. 재앙 예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앙 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이 반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이렇게 그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따라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있는데 아이가 매를 맞고 있는데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뭔가? 가장 유력한 추측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단에 불을 꺼뜨린 적이 없고 제사를 멈춘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게 3가거든요. 이걸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제멋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한다면 절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결과를 제대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결과를 제대로 알라. 유대 백성들은 이전 세대의 과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가 밤낮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행동해요. 불순종하고 또 징계받은 후에 비로소 그때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됐고 죄는 유전돼서 이 세상은 죄악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누가 제 멋대로 행동하겠습니까?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불에 뒤어보고 나서야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불순종과 죄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